품고 소망을 전하라. 제가 일본에 간 지 한 3달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대학생들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본어가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한국말이 되시는 분과 좀 소그룹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몇 분하고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그룹 안에 결혼을 앞둔 자매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막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해 보이고 막 밝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막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이 자매님이 풀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풀이 주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매가 선교사인 것도, 또 자매가 선교사인 형제와 결혼하는 것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선교사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화가 난 거죠. 예비 신랑을 데리고 갔는데 가족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왔나, 이런 표정인 거예요. 또 싱글 선교사, 자매 선교사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후원을 많이 받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죠. 결혼은 뭐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좀 마음에 상심이 되는 겁니다. 좀 디프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터키인데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더라고요. 네. 이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야, 너희들이 보기에 어떻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같지 않냐? 하지만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야.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과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선택받은 분이라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버림받은 사람들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자매 선교사님이 이제 수련회 끝나면서 저에게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냥 카드가 아니고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카드를 주나? 하여튼 보니까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세상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거부당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존귀하기엔 딸이야. 그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카드를 써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자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굉장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없다면, 고난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관계에서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런 고난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의 삶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형제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의 승리는 너희들 거야. 너희들 거. 너희가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천국의 소망이 안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와 격려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격려를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그래, 고생했지. 그래, 내가 다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선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크리스찬들이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먹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해도 욕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참 예수 믿을 때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시골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막 예수쟁이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불과 한 30년, 불과 3, 40년 전이죠. 우리 동네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욕합니다. 그죠? 성도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받을 수 있고 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절 중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도 진짜 예배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이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 보십시오. 요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선을 행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요일날 말씀하셨는데, 수요일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오해받고 고난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아까 2장에서는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죠. 3장에서는 3장 14절에서는 뭡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 1장에 보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고난이 있으면 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더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받으면 무슨 증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하십시오.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죠? 내일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건강 문제, 내 직장 문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위협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 백성들에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날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사탄은 위협합니다. 위협. 두렵게 하는 거죠.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두렵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디프레스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디프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묻는다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승리있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전도할 준비를 항상 합시다. 전도할 준비를 항상 합시다. 근데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난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전도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항상 해라.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해라. 복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날 누구나 전도라는 책 잠시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전도, 생각나십니까? 선교사님 쓴 책인데, 이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그 사모님과 복음을 막 전하면 열매가 엄청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 전도 훈련을 시켜서 보냈는데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복음이 먼저 복음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다 복음 역사가 나타나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가 먼저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럼 그때 내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확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도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늘 왜 일이 안 되나? 하나님 왜 일 안 됩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기쁨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디프레스 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품어라. 선한 양심을 품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십시오. 계속 선을 행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라. 근데 그렇게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더 비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평탄의 길이 쫙 열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감당할 힘은 우리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뭡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받으면, 나 너무 억울하게 고난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막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임할 때,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19절은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냥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나?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절과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면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구절만큼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영들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에 가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셨을까요?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승리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승리를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냥 죽으신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곧 고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과 승리를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환난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이 소망을 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안에 도대체 있는 소망은 뭐냐? 그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선택받은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네가 왕과 제사장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받아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라. 그때 우리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십시오.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봅시다.